지난 시간 짐 등에 관한 능력을 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하마와 악을 주관하는 권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과 4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의 뇌 구조는, 우리의 뇌는요, 인간이라뇨, 무언가를 신뢰하고 천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규모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상황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꾸면서 살아가는 아주 치졸한 인생 살이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과학을 의지합니까? 과학도 결론이 아닙니다. 의학도 결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과정에서 결론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일들입니다. 그것을 결론으로 본다면 불행해지고 답이 없는 가운데 그냥 세상을 끝내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데 성경 속에 욥기서의 전능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한 걸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고 확정이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40장, 41장 하마와 악을 주관하시는 권능에 대해서 봅니다.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욥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질문의 대답을 겸손히 사양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즉 유구무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기에 유구무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뭐예요? 절대 관계입니다. 그 절대 관계를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로 잘
맞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그 비유로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 쓰는 비유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 점심. 일꾼들을 불러다 쓰는데 그 싹을 똑같이 주지요. 왜요?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상대적 관계, 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적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유구무원이에요. 아,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깨닫고 찬양밖에 안 나와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앞뒤를 따져보기 때문에 복잡한 거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고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찬양하고 알므로써 경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욥이 대답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유구무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욥에게 거듭 질문에 대답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너는 위험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내가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에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설령 내가 의인을 멸한다 해도 너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게 잘 살아야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설령 의인을 멸한다 해도 불의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욥의 능으로 교만한 자를 낮춰보라고 합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화미라는 게 아름다움을 스스로 입어보라. 영광과 아름다움을 스스로 입어봐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수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짜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여호와께서 욥의 능으로 교만을 낮춰보라고 한 겁니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능력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께서 지으신 하마를 잡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하마를 잡을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의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떡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니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대단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으뜸이다 이 말.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늘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자약이라는 것은 침착하다 이 말이에요. 태연하다 이 말입니다.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권세와 능력을 여기에서 하마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낳았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다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낳았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낳았다 합니다. 하나님 낳게 했다. 하나님이 정해서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정해서 낳게 했는데 똑같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안 똑같아요. 비슷할 뿐이죠.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물 중에 으뜸인 하마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 권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장 1절에서 41장부터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유치한 말 같아요. 41장을 읽어보지만 유치원 어린이에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이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 들으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악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욥이 불만도 터뜨렸고 생을 저주하기도 했고 고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했고 그 자기의 삶을 고통스러워하며 한탄하기도 했지요. 내가 이런 거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뭐예요? 유구부원이라고 했잖아. 친구들한테 욥한테 유치원 어린이한테 말하듯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 전능성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 욥이 악어를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포악한 악어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상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전능성을 감잡으라 이 말이에요. 앞에 속에 나왔었죠. 까마귀 새끼가 깍깍거리 소리는 하나님이 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보고 싶으면 깍깍거린다. 배고프면 깍깍거린다.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게 하고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찾도록 해서 그걸 깍깍거리게 한다. 우리는 그걸 생리적 현상, 자연적 현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적 생리적 현상을 누가 그 현상이 나오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과학은 자연적 현상, 생리적 현상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원인을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41장 1절 내가 등에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 연속 연속 강 그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네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가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매어 놀리겠으며 소녀들을 매어 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구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이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말할 때에 지금 사람들은 이거 믿겠어요? 유치하다고 하겠죠. 왜? 요즘은 악어를 키우는 것도 있고 악어를 잡아두었고 악어를 가지고 여러 공예품도 만들고 하는데 이거 믿겠어요? 이 당시의 상황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악어를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거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등이 나는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거다.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악어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스스로의 전능성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34절까지 여호와께서 악어의 지체와 힘의 구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악어의 입과 비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악어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 뭐래요? 욥에게 누가 악어 가죽을 벗기겠느냐. 이게 지금 얘기하면 그 전능하다 대단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악어 가지고 악어 뼈를 만든다. 악어를 잡아가지고 악어 고기를 먹고 그러고 있는데 12절에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면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들어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비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에 새벽 눈꺼풀이 열릴 것 같으며 그 입에서 나는 횃불이 나오고 어,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며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나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이 악어의 그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숨이 등이 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이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엄청난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18절에서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악어의 큰 힘과 우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악어의 큰 힘과 우용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악어가 재채기를 하면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 열린 같이 열린다고 여기서 읽어드렸죠. 그 얘기를 합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대단한 것들입니다.
이 악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운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놀라서 겁내는 거다. 경겁하여 창황하며, 창황이라는 것은 겨룰 것도 없이 에, 급한 거, 급한 겁니다. 매우 급한 거. 뭐 할 겨를도 없이 매우 급하다.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상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척에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나니 칼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칼이라는 건 화살입니다. 물맷돌로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와륵이 아니라 깨진 기와 조각입니다.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자 기계 같이 차취를 내는 겁니다.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느니라. 결국 대단하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33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땅 위에 있는 것 같은 것이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만 악어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물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4절에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악어가 모든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어 스스로가 강한 악어로 이렇게 만들어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결국은 뭐예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공격하면 진화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약한 것은 약한 대로. 놀랍잖아요. 연약한 것들은 많은 종류들을 내게 많은 번식, 많은 숫자의 번식을 하도록 하고 강한 자들은 적은 숫자의 번식을 통해서
동물의 세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울 뿐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고 어찌 그를 노래하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수록 삶은 허구해지고 목표점은 흐려지고 온갖 고민 속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각종 질병들의 지병들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정신 건강이 중요하고 육체 건강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름을 받고 말씀을 보며 들으며 깨닫고 믿게 된 자들이 되어진 우리들 정말로 축하하며 정말로 축복하며 정말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 살아가는 삶 환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욥기 마지막 4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